요게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입으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어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신령이 장수하고 위험이 나오는 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그러한 이유로 흑다 보배, 당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순모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확장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메 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6월 15일 3주차 일요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경우경 안구따라 니까야 5권 경우경 안구따라 니까야 5권 57번 경우경 8번 구절입니다. 나 혼자만 병이 드는 법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병이 드는 법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병들기 마련이고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병들기 마련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 혼자만이 병이 드는 법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 혼자만이 병이 드는 법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아프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 편안하고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나만 이렇게 불운한 일을 계속 당하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요 병들기 마련이고 각자 나름대로 불운도 겪고요 나름대로 고통이 다 있답니다. 아기들은 뭐래도 귀엽고 예쁘답니다. 그게 아기들이 갖는 생존 본능이래요. 어떤 아기든지 아기는 있잖아요. 예쁜 태가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빵긋빵긋 웃고 미소를 피우고 이쁜 짓을 하고 정말 베네짓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 부모하고 떨어졌더라도 다른 어른들이나 다른 것들이 지켜준답니다. 왜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새끼들을 보면 어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새끼 혼자서 방황하다가 사람들 만나면 막 엥 하고 울면 사람들 주워서 키우잖아요. 그게 동물들이 갖는 모두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사람도요. 기본적으로 갖는 본능이랍니다. 생존 본능. 그래서 아기는 예뻐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인상 박박 쓰고요. 흥일 팍팍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누가 봐도 방긋방긋 예쁜 짓을 하고 우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가고 손이 한번 더 간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점차 자라나가지고 이제 얼굴을 돌리고 몸을 움직이고 그러다 이제 몸을 뒤집어요. 그럼 대략 한 5개월 차쯤이라네요. 그러다가 8개월쯤 되면 이제 아이가 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한답니다. 아기들이
누워있을 때가 행복하답니다.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은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답니다. 그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가 행복하고 또 걷는 것보다는 기어다닐 때가 그래서 좀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어느 날 무언가를 붙잡고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손을 놓고 한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고 두 발자국 걷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걷는답니다. 붙잡지 않고요. 통계학적으로요. 넘어지지 않고 띠뚱띠뚱 걸을 때까지 대략 2,000번 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2,000번을 넘어져야지만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 혼자서 뒤뚱뒤뚱 걷는다면 그게 2,000번이래요. 넘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2,000번을 넘어지고 나서 띠뚱띠뚱 걷기 시작을 하면은 죽는 날까지요. 다리가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그러지 않는 다음은요. 무엇에 걸리지 않고 누가 일부러 넘어뜨리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법 없이 잘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잘 걷는다는 것은요. 생후 12개월에서 14개월, 늦는 아이는 16개월도 가고 그런다네요. 그때까지 이 걸음마 연습을 하면서 2,000번 넘어진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2,000번 넘어지는 것처럼 훈련되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실수를 겪고 해야지만이 자기 것으로 된답니다.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라네요. 이 세상에 쉽고 고져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불자들은 스승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배운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머리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몸을 뒤척였다가 몸을 뒤집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팔에다 힘을 쥐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 날은 뭔가를 붙잡고 일어서 가지고 걸음을 뗀답니다. 그것처럼 모든 불자들이 처음부터요 두 발로 걸어다니면 뛰어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안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워도 어떤 사람은 전생에 심어놓은 선근이 있고 공덕형이 많아서요 금생에 빨리 배우고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생에 심어놓은 선근도 없고 공덕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해가지고요 오래오래 배워도 나가는 것이 더딘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을 배워도 한 번 보고 금방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해도 손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숙달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한답니다. 근데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책에 나온 그대로 교본대로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은 좀 서투르기는 해도요 실수할 확률은 적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있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원주 스님이나 별자라고 그러거든요. 뭐 어떤 공사가 있을 때 뭘 일을 할 때 그 일을 총 맡아서 감독하는 스님은 도감이라고 그러고요. 뒤에 부엌살림, 우리는 후원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내보이지 않고 뒤에 감춰져 있는, 그래서 뒤에라는 소리거든요. 즉 부엌살림이라든지 뭐 장독대라든지 창고, 우리 공구 창고가 아니라 주부식 창고를 총괄 담당하는 스님을 원주라고 그래요. 이거 직책 이름입니다. 그 원주를 보호자 하는 스님을 보고 별좌라 그래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원주나 별자 스님 죄다 불러 모아다가 바느질을 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때 재봉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바늘에 실을 꿰가지고 바늘 잡는 법부터 가르쳐요. 바늘 잡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이렇게 꿰매게 되면은
손가락 찔릴 일도 없고 있잖아요. 꿰매도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래도 단정하게 꿰매줘요. 근데 바늘 잡는 법을 모르면은 꿰매도 속도도 느리고 삐뚤빼뚤하고 이 폭이 넓었다 좁았다 별걸 다 하거든요. 그럼 뭐 이제 종아리를 맞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주 스님이나 별치 가르치는 스님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쪼가리 한 것 같다가. 요즘 절에서 그것도 안 가르치더라고. 하긴 뭐 옷 꿰맬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옷이 떨어져서 못 입어 버린 게 아니잖아요. 지겨워서 버리지. 그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양발 다 꿰매서 입고 내복 다 꿰매 입고 뭐 옷은 당연히 다 꿰맸거든요. 그래서 이 바느질을 못하면 되게 혼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님들은 회색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무명실을 이렇게 타래해서 팔았거든요. 지금이야 다 감겨서 나오지만 그 실을 사다가 먹물을 들여야 돼. 그것도요. 그래야지 이게 허이지 않고 이쁘니까요. 그래 먹물 들고 나서 손으로 탁탁 들어서 또 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패를 실패다 감는 법도 가르쳐 줘요. 그냥 뚜루루 이렇게만 감으면 한 방향으로만 감으면 가운데만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풀어지니까 이렇게 자세라고 그래서 이렇게 팔자로 돌려가면서 아세 팔자로 돌려가면서 감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 팔자로 돌려서 감아야지 실이 한 타래가 다 감겨도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배운답니다. 그것도 배워요. 그래서 하나씩 다 배우면은 그렇게 한 10년쯤 배우면은요 한 사람의 스님으로서 토굴에 살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밥도 해먹을 줄 알고 반찬도 할 줄 알고 뭐 옷이 떨어지면 꿰맬 줄도 알고 어디가 고장나면 고칠 줄도 알고 무너지면 하다못해 뭐 흑손 가지고 뭐 저기 지푸라기 썰어 넣어가지고 벽이라도 발 줄 알거든요. 저희 때는 다 배웠어요. 그냥 만능 일꾼이었답니다. 뭐 지금은 굳이 돈만 주면 기술자 불러서 하지 굳이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웬만한 건 제가 이렇게 다 고치하지만 직성이 풀려요. 저는 그 몸이 배설은가 봐요. 그렇게 차곡차곡 훈련을 쌓는데 부처님 법을 배운다 하더라도요 누구나 속도가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생에 지어놓은 선근과 공덕행에 의해 가지고 지혜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지혜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지식 뭐 IQ와는 다른 거랍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리고 수행을 해 나가는데 나타나는 장애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가 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것도 있어요. 나는 가볍게 지나갔는데 저 사람은 세게 겪는 게 있고요. 나는 세게 겪는데 저 사람은 가볍게 겪는 게 있거든요. 전 어디 가서 대상포진 이야기를 하면요 아주 진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되게 이제 대상포진 아는 스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뭐 물집 조그마한 거 한두 개 나가지고 뭐 앞으로 죽을 때 병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저는 그럼 웃거든요. 피지도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손바닥만한 흉터가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나는 후유증으로 쓰고 가끔 막 쑤시고 아프고 막 희한한 증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쩜 그러냐 그래요. 사람마다 업이 다르니까 너는 가볍게 지나갔지만 나는 무겁게 지나갔거든. 내 업이 두터워서 그래. 그렇죠 말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워도 쉽게 배우는 사람, 어렵게 배우는 사람, 가볍게 겪는 사람, 무겁게 겪는 사람 다 다르답니다. 힘이 덜 들고 쉽게 아니면 힘 많이 들고 어렵게 다른 업대 그렇답니다. 출가한 스님들이나 제가의 신자들이나 불자들의 목표는 다 똑같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지런히 그 길을 걸어가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고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간답니다. 그래서 불도라고 그래요. 도라는 말이 길이라는 소리도 원래 막가 길이랍니다.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면은 끝에는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얻어요. 그것을 우리는 과라 그래요. 그래서 도와 과 그러는데 길, 도, 막가, 깨달음, 열매, 팔라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도와 과는 같이 가요. 그 길을 간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이란 열매를 얻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도라고 그런답니다. 부처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스님이나 일반 제가 신자들이나 부처님 법에 귀했으면 세상에 이익을 구하고 또 재앙이 사라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부처님 믿지는 않는답니다. 신통 변화와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에 왔을 때 신통 변화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귀가 더 쏠깃하고 그런 절이 더 좋은 줄 알거든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뭐 복 많이 주는 절, 기도를 하면 영험을 없는 절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은 경전에서요, 어느 단 한 구절도 너희들이 나에게 돈 넣고 밥 넣고 떡 넣고 과일 넣고 빌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너희들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해줄게. 단 한 구절도 안 나온답니다. 어떤 사형 집행인이요, 정년에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 이제 난 정년 퇴직했어. 그래서 갑자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 제가 내일 부처님과 부처님 제를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싶으니 저희 집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허락을 하십니다. 다음날 사형 집행인 집에 가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고 법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형 집행인이 부처님, 저는 평생을 사람을 죽이는 걸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거사요, 그대가 일부러 죽였는가? 아닙니다. 저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였을 뿐입니다. 그렇구나. 너는 네 스스로 사람을 죽여야 하겠다고 마음을 내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임금님의 명에 따라서 죽여야 될 사람만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마음은 죄가 없이 깨끗하구나. 그래서 그 기쁜 마음에 그 자리에서요, 뭔가를 얻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루를 들고 대개 집 앞까지 나오거나 또는 그 동네 입구까지는 따라와요.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마. 그리고 부처님께서 바루를 돌려받았어요. 공양 올린 사람이 바루를 들고 집 대문까지 나오거나 또는 뭐 마을길까지 나오거나 또는 마을길 끝까지 나오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마을길 끝까지 왔어요. 이제 돌아가거라. 그래 그 사형 집행인은 아쉬운 마음이지만 부처님께 바루를 돌려드리고 뒤돌아서 얼마 안 걸어갔는데 갑자기 미친 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형 집행인을 불러 박았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 큰 복을 받는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도 아니라 불상에다 올립니다. 우리는. 그런데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직접 공양을 올렸어요. 부처님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청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줬게요. 그것도 은퇴하는 날. 그런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바루를 들고 부처님께 시중하면서 따라가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여기부터는 내가 혼자 가겠노라. 그래서 바루를 돌려드리고 몇 걸음도 걷지 못해가지고 미친 황소에게 바쳐 죽었다니까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에게 공약 올리면 큰 복을 얻는다는 것과는 정면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저 사형 집행인은 평생 사람을 죽이면서 업으로 삼다가 이제 오늘 은퇴를 한 그날 기쁜 마음으로 더 이상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살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과 우리를 청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공양을 올리면 한량없는 복을 짓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어찌 바로 오늘 저렇게 불행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자연사도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비구들아, 저 사형 집행인이 지은 공덕은 한없이 크다. 그것과는 별개다. 저 미친 황소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언젠가 사형 집행인과 철천지 원한을 져가지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여러 생을 반복을 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근데 오늘 마침 나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공양하는 공덕으로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싸우고 지어오고 받아야 될 것이 여러 생을 거쳐 받아야 될 것이 오늘 한 번에 끝났다. 그럼 그는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요? 그는 조금 전에 법문을 듣고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상세계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왔을 때는 그때 나타난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의 도화가를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복과는 전혀 다른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듣고서 지금 여기서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막 복이 쏟아지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법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직접 실천 수행하여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즉 니槃의 성취가 기본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했거나 열심히 정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을 듣고서도 이해를 못했거나 다른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 법을 듣고서 스스로 수행을 했다면 나는 깨달았다는 소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아주 큰 잘못이고 세상을 속이는 거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 비구들이 너희 입으로 스스로가 깨달았다 또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깨달았다, 저 비구는 깨달았다, 저 비구는 특별한 산미를 체험했다라고 말하면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경전 부처님께서는 구경의 지혜로 천명한다. 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간 지혜를 말한다라고 했답니다. 이것을 안양 부약가로띠라고 한답니다. 즉 나는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이유는 5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답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 스승 고다마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이렇게 선언을 한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으뜸과는 가장 높은 최상의 진리를 깨달았노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악한 원을 가진 사람. 여기서 원은요, 원한이 아니라 소원이랍니다. 무엇인가 남들을 속이고 남들을 현혹시켜가지고서 재산에 이익을 얻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 또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악한 원이라고 그래요. 이른바 종교를 팔아먹는 사이비 교주라는 소리랍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선언을 한답니다. 나는 아라한의 도화가를 성취했노라고요. 세 번째는요, 미치고 마음이 혼란할 경우. 미친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미친 사람이 무슨 행동을 못하겠습니까? 그래 미친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을 보고 아 저게 도를 깨달았구나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선언을 하셨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자만심이 생겼답니다. 내가 조금 수행을 했어. 내가 뭘 했어. 막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하늘을 찌르는 자만심이 생겨난 겁니다. 나 이 세상 최고야. 이 세상 나밖에 없어. 나는 부처님과 동격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마지막 그 다섯 번째는요. 무엇 때문이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 바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깨달음이 아닐까? 이런 것이 깨달음 현상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라고 말씀 선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말은 안양 부약가루띠 스스로 선언하셨답니다. 나는 도를 성취했노라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다가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깨달음 성취하신 다음에요. 뭐 너무 기쁘셨거든요. 그래서 7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맛봐요. 그때에 3주차가 됐을 때인가요? 니그로다라고 나무에 연부서 밑에 있잖아요. 양치기가 옵니다. 그 양치 나무 아래에서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브라만이 와가지고 오 고따마요. 오늘은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막 행복스럽고 뭐 몸에서 막 빛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부처님은 나는 부처다. 나는 깨달았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브라만은 당신이 깨달아서 어떠라고 그걸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7군데를 경영을 마치고 바라나시로 길을 떠날 때 중간에서 또 사명외도를 만납니다. 당신이 모습이 혼철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굉장히 고귀하게 보이는데 스승은 누구며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나는 스승이 없습니다. 나는 홀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붓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어쩌라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겐지스강을 건너서 바라나시에 가서 당시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던 사슴동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5명의 수행자를 만나요. 옛날 동지고 옛날 수행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심정적으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저기서 멀리 타락한 고타마 오는구나. 우리 일어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물건도 받아주지 말고 그리고 쉴 자리도 안내하지 말고 발닦을 묻어주지 말고 그리고 수건도 주지 맙시다 그러는데 부처님이 점점 가까이 오자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짐을 받고 짐 해봤자 동양밥그릇이죠. 그를 받고 그 다음에 시원한 그늘로 안내를 하고 발 닦을 물을 갖다 드리고 발 닦은 다음에 수건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벗이요. 그렇게 불러요. 벗이요라고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나는 붓다다. 나는 깨달았다. 붓다 깨달았다는 소리. 붓다 깨달았다. 부처님. 그러자 5명의 수행자는 깜짝 놀라요. 당신은 타락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당시 고행자들은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여자로부터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 타락한 걸로 간주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내란자라 강에 가셔서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수자타에게 여자잖아요. 유미죽을 받아 자셨거든요. 그래서 타락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깨달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았다, 붓다라고 선언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부처님 이후에 그 어떤 제자도 스스로 깨달았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선언한 이유는 요 5가지 때문입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2번째는 사악한 소원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사악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미치고 혼란한 사람, 마음이 혼란해요. 미친 사람들이 무슨 말 못하냐는 겁니다. 과도한 자만심이 생겨서 조금 직불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단한 걸 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바른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막기 위해서 선언한 것이지 다른 건 없답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도인이 많아요. 하다못해 좀 숨은 도인도 있잖아요. 한국 숨도 그 말 많이 했잖아요. 숨은 도인이라고. 부처님 법은요, 숨질 않아요. 때문에 숨은 도인이라는 말이 맞지를 않는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깨달았다. 이건 말짱 사기꾼이 알면 돼요. 남들이 깨달았다고 뭐 죽여준다. 그것도 사기꾼이에요. 숨은 도인이다. 마찬가지로 사기꾼이랍니다. 정말 수행을 해서 법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 입으로 깨닫단 말 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아요. 왜냐고요? 모든 부처님 법을 닦은 사람들은 그 법을 널리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보면은 너희들은 아는 것으로 가지 말고 모르는 것으로 가거라. 둘이 가지 말고 혼자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 행복과 이익을 전해주도록 하여라. 이게 부처님 대전도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 즉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당연히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법을 설해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숨은 도인이라는 말 맞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경계를 해야 된답니다. 바른 법과 바른 스스로 알려면 불자들 스스로 안목이 있어야 된답니다. 언제나 경전에 의해서 부처님과 부처님 법 그리고 스님들 바라보면 저 스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요. 경전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스님들이 어떤 법문을 들어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어린이도 2000번을 넘어져야지만이 겨우 그런 말을 해요. 2000번을 넘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하물며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바르게 배우는 데는요, 당연히 넘어지고 엎어지고 엎드러지고 반복한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바르게 앞으로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답니다. 조금만 더 참고서 바른 길을 나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목을 가지시면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고따라 니까야 5권 57번 경우경 8번 구절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주할 때 도가 생겨난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주할 때 도가 생겨난다. 그는 도를 향상시키고 닦고 많이 공부를 짓는다. 그가 도를 향상시키고 닦고 많이 공부 지을 때 족쇄가 제거되고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주할 때 도가 생겨난다. 그는 도를 향상시키고 닦고 많이 공부를 짓는다. 그가 도를 향상시키고 닦고 많이 공부 지을 때 족쇄가 제거되고 잠재 성향이 끝난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주할 때 도가 생겨난다. 그는 도를 향상시키고 닦고 많이 공부 짓는다. 그가 도를 향상시키고 닦고 많이 공부 지을 때 족쇄가 제거되고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 6월 15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난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각종 길을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수는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하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15일 셋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